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3일을 맞아서 또 저희가 귀하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오늘 또 시편 7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주님 이 말씀이 그냥 저희 머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성도의 귀함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편 말씀입니다. 시편 7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7편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를 이제 생각하며 지은 탄식시입니다. 이 표제를 보시면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시가 누군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일단 베냐민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에 이제 속한 지파였기 때문에 대부분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구시는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했던 사람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보시면 다윗이 여러 번 밀고를 당합니다. 그 사무엘상 21장 22장 보시면 이 다윗이 아비멜렉에 있을 때는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을 이제 밀고를 했고 이제 그 10 황문지에 있을 때에는 그 주민들이 또 다윗을 밀고 합니다. 아마도 구시도 이렇게 다윗을 밀고 했던 사람 중 하나로 추측이 됩니다. 그 상황이 이제 어쨌든지 간에 다윗은 굉장히 그 어렵고 그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제 이 시를 바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성경에 악한 자라고 할 때에 그 악한 자는 힘이 있는데 그 힘으로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공권력은 이런 악한 자들을 이렇게 제어하고 이 악한 자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는 때로 공권력 자체가 이 악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함의 그 본질이 뭔가 하면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절대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로 인간을 그 절대시하는 이것에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과 성도는 서로 공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역사가 그 권력자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아온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악한 자의 특징은 힘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힘이 있다고 다 악해지는 것은 아닌데 힘이 없으면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악한 자는 굉장히 머리가 비상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다 악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머리가 좋아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잘 이용하고 속이고 지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악한 자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악한 자들이 성도와 대립하는 이유는 성도들은 사람을 절대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에스더서 보시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악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권력을 가진 하만에게 아첨하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모르드게는 뭐 하만이 권력을 가졌건 말았건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고 아첨하지 않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자 하만이 보기에 이 모습이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권력자 하만이 모르드게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이유가 모르드게가 사람을 절대시하지 않는 그 모습이 싫었던 겁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절대시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싫어하고 죽이고 싶어 합니다. 뭐 종교개혁식이라든가
또 뭐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이 제국교회를 핍박했던 이유도 사실은 이 때문이고, 이후에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계속 핍박하고 있는 이유도 이겁니다. 자기들이 신성시하고 자기들이 절대시하는, 그게 뭐 권력기관이 됐건 이데올로기가 되었건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그거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왕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참을 수가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이 임할 때에 하나님 백성들은 뭐 산이나 동굴, 또 먼 섬으로 도망을 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이 악한 권력 아래서 고개를 숙이고 학대를 당하든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의로운 판단을 해달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이 이 권력자 사울에게 쫓기면서 사울에게서 악한 자의 모습을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신하가 죄를 지었다면 사실은 이렇게 공정한 재판을 해서 그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 죄를 물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이제 사울 왕을 보면 뭐 재판은커녕 그냥 다윗을 그냥 죽이려고 마치 사냥감을 쫓듯이 다윗을 추적합니다. 다윗은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을 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많습니다. 나아가 악한 자들의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폭이나 갱단들이 있고, 마약 밀매와 인신매매를 아주 조직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 질서가 확립된 국가에서는 이런 악한 자들이 이렇게 아주 너무 암암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조심하면 어느 정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 자체가 타락해서 악해지면 그때는 피할 곳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악한 자들의 진노와 보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급해지면 피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됩니다. 근데 성도들이 피할 곳은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의 집을 포위했을 때 포위망을 뚫고 다윗이 도망친 곳은 바로 이 노베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 성전에서 그 시장함도 이렇게 해결을 하고 이 골리앗의 칼도 얻어서 다시 이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이 제사장이 다윗을 숨겨줬다고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해서 사울이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가족을 모두 몰살시켰다는 아주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아마도 이 오늘 시편의 표제에 나오는 베냐민 사람 구시도 이때 연관이 되어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피난과 도주를 도왔던 모든 사람들을 죽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다윗과는 결코 화해하지 않을 것이고, 다윗을 돕는 자는 다 죽이겠다는 확고한 그리고 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넓은 하늘에서 피할 곳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다윗을 숨겨주거나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피할 곳은 주님 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게 피하오니 라는 이 기도는 세상에서는 다윗이 피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는 피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한 죽게 피한다 라는 것은 아무리 사울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추적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윗을 숨겨주시면 사울은 다윗을 차지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우리 주님이심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의 시간에는 이 불의한 세력에 굴복하고 신앙 양심을 팔아먹든지, 아니면 모든 재산, 모든 사회적 지위를 다 버리고 세상 끝까지 도망치면서 신앙 양심을 지키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의 때가 오지 않도록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늘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이 세상의 어떤 정치나 이런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정말 이런 불의의 어둠의 시간이 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신앙 양심이 있다라는 것은 이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으면 언젠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보다 이 약한 자의 손을 잡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훨씬 편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어려움의 시간에 우리가 신앙 양심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으시는 그런 손이 분명히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 어려움의 시간에 신앙 양심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 지금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라고 말하는 것은 악한 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한 자들은 온갖 거짓말과 이런 허위를 지어내어서 이 성도들에 대해 악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그런 거짓말, 악한 자가 지어낸 거짓말을 믿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자기가 이렇게 사울 왕에게 쫓길 이런 나쁜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왜 이렇게 이 성도들을 모함할까요? 이렇게 모함을 해야만 자기들의 악을 감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의 거짓말에 한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주장을 하니까 누구도 반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요셉의 경우도 보면 딱 이 경우입니다. 사실 보디발은 요셉이 죄가 없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디발 장군도 자기의 체면 때문에 자기 부인의 부정을 인정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힘없는 이 노예 요셉을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사실 진짜 강간 미수범이었다면 이 다윗 노예는 당장 사형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건 다 보디발도 요셉이 그런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자의 말이니까 다들 요셉이 나쁜 짓 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평소에 신뢰했던 사람인데 배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교묘하게 거짓말로 바꿔서 아주 치명적인 공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람을 너무 과도하게 믿고 신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너무 이제 믿으면서 했던 말들이 나중에는 쇠망치가 돼서 우리 뒤통수를 때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더 의심하면서 믿지 말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아주 절박하고 위급한 순간에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할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정말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을 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교제할 때 성령으로 교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주 안에서 믿고 사랑해 주되 절대적인 신뢰는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우리가 용서하고 품고 사랑해 줘야 될 존재이지 우리가 100%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의 항변이 무엇입니까? 내가 절대 이렇게 쫓길 나쁜 죄를 짓지 않았고 악한 자가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를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미움을 받는 이유는 인간을 절대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계명 제2계명이 나 외에 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숭배의 대상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뭐 존경도 하고 또 충성도 하고 사랑도 할지언정 어떤 사람을 하나님처럼 숭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악한 자들은 성도를 미워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리는데 한 사람은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 잘못한 것이 없어도 그 모습이 너무 밉고 싫은 겁니다. 6절 보시면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재판을 신청합니다. 세상 법에도 삼심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1심의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법원으로 상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보장받는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이 악한 자들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에는 아무리 법정에 호소를 해도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이 불의한 상황 속에서는 이 세상 법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법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어떤 뭐 신문고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백성들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 최고 권력자인 왕에게 북을 쳐갖고 직접 저 좀 이 사건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했던 그런 제도입니다.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 돌아가지 않았다지만 상징적으로는 어쨌건 이런 신문고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직접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렇게 너무나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 문제 좀 들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더 자꾸 지체하지 마시고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다윗이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깨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악한 자들이 너무 극성스럽게 이제 달려들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이 밤중에라도 좀 일어나셔서 자기를 살펴보시고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아주 다급한 간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윗을 보면 그냥 일어나사 이런 표현이 아니라 진노로 일어나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자초지종을 다 들으신 후에 하나님이 이 극악한 자들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실 때 아주 그냥 화가 나셔서 진노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시는 이제 그런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의 특권이 이제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은 자기 양심에만 떳떳하다면 그러니까 자기 양심이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어떤 불의의 세력에 대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심만 당당하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악한 이들이 이 권리를 빼앗으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힘든 시기에 아주 긴급한 시기에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걸 잘 보면 하나님 백성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약에 이 하만이 모르드게만 건드리지 않았으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악인들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덤비다가 자신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7절 8절 보시면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다윗은 온 세상 사람들을 증인으로 대동하셔서 정식 재판을 좀 열어달라 이런 청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도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재판에서 승리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걸 확신했던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감히 죄를 지을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지킵니다. 이 사실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위기 상황이고 고난 중에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해결되고 평안할 때 이 성도가 죄를 짓게 됩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는 어려운 고비가 다 지나가고 생활이 아주 편안하게 되었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마음이 교만해져서 방심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 보면 다윗이 나의 성실함, 나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모든 악한 사람들이 자기 양심을 버리고 악한 권력자에게 붙어서 아부하고 아첨하던 그때에도 이 자신은 끝까지 그 유혹을 물리쳤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다윗이 미움을 받고 끝까지 지금 이렇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왕이시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모습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재건교회 선조들이 신사참배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끝까지 자기 왕이신 하나님께만 충성하기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9절 보시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제 다윗에게는 하지만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무한정으로 악한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통치자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 교만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통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복을 확 뺏어가실 때 비로소 사람들이 이게 악이 통치할 때 얼마나 끔찍하게 고통스럽고 불행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런 선한 그런 통치를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고 좋을 때는 그 귀함을 모르다가 이거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그것의 귀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도 은혜가 사라지고 많은 고통과 상처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성경적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복음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양보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 때문에 복음을 양보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내 욕심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 이게 이제 너무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시간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9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도 시간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회개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니느웨 백성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실 시간에 더 마음껏 자기 안에 있는 악을 드러내면서 심판의 시간을 더 앞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추악하며 더러우며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악인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이 지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까지 사악해질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악한 자의 타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그런 또 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10절 11절 보시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이 말씀 들어보면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이 몇십 분 단위로 환자를 지켜본다고 합니다. 자칫 방심하면 환자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왜 그냥 두십니까? 악한 자가 스스로 갈 때까지 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악한 자가 활동할 때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속게 되긴 하지만 결국 최후의 순간에 그 악이 발악을 하면서 그 악한 자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도 속았던 사람들도 그 악의 그 진면목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12절 13절 보시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악한 자들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잔치집에서 돼지를 잡기 전에 칼을 갑니다. 칼이 날카로워야 단칼에 이 돼지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다 지금 다윗이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은 활로 지금 악한 자의 심장을 겨누고 계십니다. 근데 이 화살은 그냥 화살이 아니라 불화살이라서 맞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립니다. 아주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리고 계신 악한 자는 아무리 지가 강한 성을 쌓고 그 뒤에 숨어도 결코 안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14절 보시면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이 악한 자의 치명적인 실수는 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아주 뛰어나고 힘도 좋고 뭐 힘센 권력도 갖고 다 갖고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 악을 한번 짓고 나면 이 악에 대해서 일종의 중독성 같은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점점 더 계속해서 심한 악을 저지르지 않으면 금단 증세가 나타나서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웬만한 악한 일에는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점점 더 무리수를 두게 되고 나중에는 모든 지역에 다 들통이 나면서 단번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일에 대해서 점점 감각이 없어지고 마치 마약에 중독이 된 것처럼 더욱더 자극적인 죄를 원하고 더 심한 악을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지금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의 이렇게 무리수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아주 순간에 뒤집으셔서 바닥으로 던지시고 치명타를 가하십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이런 역전을 하시는지가 아주 잘 나타납니다. 16절 보시면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하나님은 결국 악한 자의 머리를 부숴버리십니다. 그때는 이제 성도들의 누명이 다 벗겨지고 백성들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그 진실을 지킨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17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적으로 일하실 때 성도들은 악한 자를 치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강해 보이던 악한 자보다 훨씬 더 강한 분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됩니다. 처음에 박해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하나님처럼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 자칫 믿음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게 보여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또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민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멸망시키시고 의인을 높이 들어주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더욱 깨닫고 더욱더 큰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찬양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승리의 찬송입니다. 중간에 배신한 자, 악에게 무릎 꿇고 굴복한 자는 절대로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주님을 따른 자들이 부르는 아름다운 찬양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은 결국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런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악한 자에게 모함을 받고 쫓기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좀 구해달라고 탄식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백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이 악한 자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악한 자는 자신을 절대화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존재인 것처럼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인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가 성도를 핍박하는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약한 자들의 그런 사악함이 드러나게 되고, 또 이런 힘든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은 더욱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악한 자들이 다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기쁨의 찬송을 하게 하십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순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적인 왕이심을 더 굳게 붙잡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 탄식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악한 자를 멸하시고 우리를 또 들어주실 때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이 시기가 너무나 악한 시기임을 저희가 매일매일 체감합니다. 아버지, 이런 시기에 저희가 정말 절대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 자기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고 외치는 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재건 교인들입니다. 이 다윗처럼 이 악한 자에게 쫓기면서도 그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지킨 선조들이 지켰던 그 믿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이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지하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찬양하십니다. 구주를 생각나네도 이렇게 속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 때야.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